우리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울고 웃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웃는 일이 많죠. 저 웃는 거 좋아합니다. 목사님 뭐 소리만 지르지 뭐 웃냐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모르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제가 굉장히 웃는 거 좋아합니다. 우는 거는 사실 잘 안 울어요. 사나이가 그렇게 쉽게 울어서는 안 되죠. 잘 안 울어. 그렇지만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드라마는 잘 안 봐요. 근데 가끔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고생 이렇게 하면서 성공했을 때 그때는요 눈물이 확 나와요. 저렇게 어려서부터 고생하고 어렵게 지내고 그러다가 결국은 저렇게 해서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길을 찾았구나. 이제는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럴 때는 눈물이 막 나와요. 어떤 때는 이렇게 식구들끼리 같이 어떤 장면을 보다가 혼자 견딜 수가 없어서 혼자 화장실에 가서 울 때도 있어요. 멋있죠? 저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 그 앞에서 보일 수가 없으니까 저기 가서 엉엉 울고 또 눈물 닦고 이렇게 들어오고. 저는 웃고 우는 그런 것이 저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감정에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일인데도 이렇게 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된 건가? 제가 가끔 너무 놀라서 물어봐요. 안 기쁩니까?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저 굉장히 기뻐요. 아니 그러면 웃으세요. 그러면 안 웃어진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슬픈 일이 있는데 또 울질 않아요. 그래서 또 저 궁금하니까 또 묻죠. 왜 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속에서는 울어요. 속에서 울면 여기서도 좀 울어봐. 한번 여기서도 이렇게 눈물 좀 흘리고. 이렇게 감정이 억압돼서 억압된 감정에 대한 그런 심리학과 관계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왜 나는 감정이 억압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은 다 슬픈 일이에요. 너무 이 자랄 때 환경이 좋지 않으면 울고 웃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런 것이 문제죠. 성경에 보면 웃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16번째 찾아보니까 16번 나와요. 웃는 얘기. 예상보다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웃는 얘기가 적지? 그것도 이렇게 정상적인 웃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 16번 중에 무려 5번 정도 아브라함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아들을 주겠다. 그때가 나이가 이제 100살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웃어요. 뭐 반갑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웃음이 아니고 아이고 참 하나님 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또 하와 같은 경우도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옆에서 듣다가 아이고 하나님도 진짜 웃기시네.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즐거워서 웃은 게 아니에요. 감동해서 웃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웃기실 줄 아네. 하나님도 농담하시네. 그런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거야. 그러니까 웃었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 일종의 이것은 비웃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5번이나 거기 이렇게 다 할애가 되고 끝나버려요. 시편 2편 4편 4절 59장 8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웃긴 웃으시는데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아이고 저 하는 거 보니까 저거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비웃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가끔 비웃어요. 아이고 저 꼬락서니 하고 저 하는 거 봐라. 아이고 저 어떻게 하려고 저러냐 저거. 이게 뭐예요 이게. 그게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 비웃어. 이게 성경에도 나와. 여러분 저한테 비웃으려면 비웃어요. 나는 비웃는 게 많아. 저거 어떡하냐 저거 한심하고 멍청한 거 저거. 하는 거저 꼬락서네 저거. 아이고 저 어떡하려고 저거. 그게 비웃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 원수가 웃는 것도 한번 나와요. 시편 80편 6절에 보니까 원수가 웃어요. 그 원수가 웃으면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 이게. 친구가 웃어줘야 되는데 원수가 웃는 거예요. 그 원수가 왜 웃겠어요? 망하는 거 보고 웃는 거예요. 아이고 잘 망했네 저거. 아이고 저거 뭐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 뭐 잘 망했네. 그리고 원수가 웃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친한 친구가 웃어주고 가족들이 웃어주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원수가 웃으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절대 이러면 안 돼. 이게 원수가 웃도록 만들면 안 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어쨌든 원수가 눈물을 흘리고 도망갈 정도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 31장 25절에 보니까 성도가 좋은 일로 웃는 게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딱 한 번 나와요. 성도가 좋은 일이 있어서. 저도 놀랐어요. 이번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도가 좋은 일 때문에 웃는 것이 왜 이렇게 적을까? 그거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 간에나 주의를 하거나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웃을 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웃는 자에게 앞으로 고통이 오니까 웃지 말라 이런 말까지도 있어요. 기뻐서 즐거워서 웃었더니 야 웃지 마라. 그래서 왜요? 앞으로 고통이 와. 고통이 오니까 괜히 웃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우니까 우는 거 꼴보기 싫어서 지금 이거 웃고 돌아다니지 말고 조심하라 그거예요. 고통하는 날이 또 오니까. 이런 거는 쓸데없이 웃는 거죠. 괜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즐거움도 아닌데 자기 혼자 즐거워하는 거. 조금 있으면 이제 거기에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죠.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우셨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울라라는 말이 성경에 160번 나와요. 여러분 좀 놀래보세요. 좀 놀래. 빨리 해보세요. 아니 이 정도 하면 놀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웃는 거 16번, 우는 거 160번 그러면 놀래야 될 거 아니에요? 놀래봐 빨리 놀래. 이거 놀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놀랬으니까. 제가 완전 놀랐어요. 완전 놀랐어. 왜냐면 저는 이 설교를 처음 해보거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니 어떻게 우리 인생에 웃을 일보다 울 일이 이렇게 많을까? 160번이니까 이렇게 많을 수가 있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슬픔의 연속이다. 웃는 거는 어쩌다가 웃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그 동쪽에 이렇게 큰 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감람산이 있고 그 옆쪽으로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베다니에서 약간 그 아래쪽으로 길이 나 있거든요. 이렇게 넘어오면 예루살렘입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2km, 딱 2km예요. 그 언덕배기까지는 한 1km. 저도 거기 가봤는데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가까워.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2km 오면 예루살렘, 거기서 1km 왔다가 1km가 언덕배기니까 거기서 예루살렘을 보는데 거기까지도 1km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나귀를 타셨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타신 거죠. 주님이 나귀 타고 뭐 오래 간 거 아니에요. 2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동쪽인 감람원 쪽에서 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제 계속 가셨어요. 그래서 언덕배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감난산 내리막길로 가까이 오심에 언덕배기가 이렇게 있고 1km 온 거예요. 언덕배기까지 왔다가 거기서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이렇게 내리막길로 내려가면 이제 거기에 기드론 시내가가 있고 바로 옆에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성전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그걸 기록해 놨어요.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거기에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성경에 사복음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부르면서 왕이 오신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 언덕배기 아래서부터 예루살렘 성전 가는 그 어간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고 좋아하고 뭐 나귀 옷을 깔고 가는 길에 지금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죠.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다고 다들 이렇게 좋아하는데 41절에
주님께서 성에 가까이 가시더니 우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람들하고 이 감성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웃고 좋아하고 손들어서 환영하고 박수 치는데 정반대로 주님은 우셨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사람은 웃는데 나는 울어. 다른 사람은 우는데 나는 웃어. 이렇게 그 어떤 감정이 동일하지 않은 이런 일이 많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왜 감정이 동일하지 않지? 누구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저기서는 울지?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만세 부르고 뭐 난리가 났죠 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실 때 생각을 해보면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출발할 때 우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한참 오시다가 언덕까지 와서 거기까지도 안 오셨어요. 언덕에서 내려가다가 오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성전이 보이니까 그것 보고 오신 거예요. 왜 성을 보고 성전을 보고 우셨을까? 원래 화려하고 멋진 걸 보면은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신 적이 성경에 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또 어디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두 군데 찾아봤어요. 한 군데 또 어디 나오냐 하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옵니다. 그거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 그 사람들이 다 한 가족들이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거기를 이제 방문하셨는데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다. 그리고 슬퍼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지금 그 시신을 어디다 두었냐? 주님이 물어보시고 시신 있는 데를 가르쳐 주면서 주여 여기 와서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35절에 그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고 주님 우신 것이죠. 슬픈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 가족 요 세 사람은 주님의 사역에서 늘 같이 하던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같이 한 사람들이 아니고 협조적인 사람들이죠. 주님이 그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 데려가기도 하고 그런 가족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최측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죽으니까 주님께서 우셨죠.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가까운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가까운 사람이 죽는 일이 있으면 당연히 눈물이 나야죠. 그 눈물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늘 새벽에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어떤 성도 생각하면 눈물이 저도 모르게 나와요. 이렇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몇 사람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때 뭐 자연스럽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기쁘고 그런데 어떤 사람 기도할 때는 눈물이 주르륵 이렇게 나요. 저도 깜짝 놀래. 내가 평소에 잘 안 우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그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했을 때 또 불행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눈물이 나죠. 그게 목자가 아니겠어요? 목사가 왜 목사야? 왜 월급 줘? 기도하시라고 교회가 사례비를 드리는 것이고 또 울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목자지. 그렇게도 안 하면 무슨 목자야? 뭐 목사면 다 목사입니까? 목자라야. 그리고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목자인 것이지. 세상에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아무나 따라다니면서 뭐 목자님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목자인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 나사를 보시고 우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른 데 우셨다는 말이 못 찾겠어요. 없어요. 근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베다니에 베다니.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출발하신 베다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전에는 나사로 때문에 주님이 베다니에서 우시고 또 거기에서 나귀 타시고 올라오시다가
1km 지나서 또 거기서 성전 보시고 우시고,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주님이 몰아서 2번 우신 거예요. 몰아서. 우리가 울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몰아서 우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또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은 이 성이 그래도 비교적 평안해 보이지만 장차 로마의 공격으로 이 성이 완전히 망할 것, 이것을 주님은 아시니까 그거를 보고 오신 거죠. 미래를 보고. 지금은 뭐 별탈 없죠. 지금은 뭐 편안하죠. 뭐 지금은 아무 일도 없고 지금은 아주 좋고 재밌고 지금은. 그런데 주님은 지금을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지금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5년, 10년, 20년 후를 보는 거니까.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지금을 보지 않습니다. 미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미래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야 현명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미래를 보신 거예요. 이 성이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망한다. 그걸 보니까 그 웃음이 나와요. 아니, 회개도 안 하고 망할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웃음이 나오냐고. 그 웃음이 나오겠어요? 웃음이 안 나와요. 뻔히 보이니까 저 사람 저러다가 망하는데, 저게 혼자 지금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고 지금 굉장히 재밌어서 하는데 저 망하는데, 이게 보이니까 긴장이 돼. 이렇게 망할 사람을 보면서 몸이 긴장이 돼. 긴장이 되고 이렇게 무서워져. 그리고 주님께서 우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43절에 보니까 이제 어떤 날이 이르는데, 즉 망할 날이 온다는 것이죠. 즉 당장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들이 도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원수가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군사 장비를 가지고 오고 또 작전을 세워서 이제 한 발에 탁 쳐들어와서 죽인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가 뭐 쳐들어온다는 말 아니겠어요? 과거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이제는 로마가 쳐들어온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44절에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가슴이 굉장히 아팠어요. 왜냐하면 네 자식들을 땅에 맺힌다는 거잖아요. 좀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한데 죄송해도 들어보세요. 개구리 잡아본 사람 있습니까? 저 어려서 개구리 몇 번 잡아봤어요. 몇 번. 친구들이 야, 저 개구리 잡으러 가자 그래서 몇 번 잡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개구리 잡는 친구를 보니까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걸 잡아가지고 한번 내리치는데 잡아서 탁 치면 그냥 다리 쭉 뻗고 죽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옛날 그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여기 어렸을 때 개구리 잡던 생각이 나는 거야.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트라우마. 개구리 트라우마. 제가 그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버린 사람들을 개구리 그냥 탁 치듯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냥 확 내치듯이 너희 자식들을 잡아가지고 내친다. 아주 끔찍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맺히리라. 자식들을 잡아가지고 빙글빙글 공중에 몇 번 돌린 다음에 그냥 패대기를 치듯이 친다. 사실 그거 끔찍해서 말을 못할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을 꺼내셨어요. 이렇게 하신다고. 너무 끔찍한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지금 아주 웃고 놀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굉장히 재밌고. 근데 주님은 미래를 보시고 너희들 박살난다. 너만 박살나는 게 아니라 네 자식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식이. 그런데 네 자식을 하나님께서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땅에다 패대기를 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설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 자식들 조심해. 너희 자식들 다 박살나.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무서워. 전 무서워. 저는 자식이 3명이나 있어. 손자까지 4명이야. 무서워. 혹시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저는 뭐 겁이 없겠어요. 무섭다니까. 44절에 성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성이라는 거는 자기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을 하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한다. 우리는 뭐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돌을 전부 끌어내린 거예요. 그 가운데 금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부서졌어요.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런 끔찍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44절에 너희가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한다. 이 보살핌 받지 못한다는 말은 심판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심판받는 나를 몰라, 그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은 모르냐. 하나님은 지금 방망이 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칼자루 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 불길 들지 모르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도 태어나냐? 어떻게 그걸 모르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방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모르냐? 지금 너 시기덕거리고 돌아다닐 때냐? 지금 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말씀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니까 나중에 잡히셔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주님이 돌아가실까 봐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러고 따라오니까 주님은 네 걱정이나 해. 네 걱정. 너하고 이 자식 새끼들 죽을지 모르니까 남 걱정하지 말고 내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지금 너 위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하고 네 자식들이나 걱정해. 한 방 먹을 수가 있어. 죽을 수가 있어. 좀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지 항상 우리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은 이렇게 본인이 2번 우시고 또 울라고도 권고하시고, 또 성경에는 우는 말이 이렇게 무려 160번이나 나왔다 하는 이러한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것이 크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 나라가 망하는 걸 다 보고 계시고 성전도 무너질 것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시닥거리고 제사장들은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고 자기들끼리 뭐 하이파이브 하고 재밌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또 지도자들도 좀 그러고 있고 장로들도 뭐 맨날 뭐 기분 좋아서 뭐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주님은 그걸 보고 울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지도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나라 망하는 걸. 자기 백성들, 자기 국민들, 자기 교인들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지금 희희낙낙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이고 성전 멀쩡한데 왜 성전이 왜 무너져? 우리나라 뭐 멀쩡한데 왜 이 나라가 망해? 지금 우리 잘 살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시는 줄을 몰라.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걸 몰라. 하나님은 오시기도 하지만 가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건물에 계신 분이 아니야.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평생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건물에 계신 분이 아니야. 믿음의 사람 위에 거하는 거야. 이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셨어요. 떠난 것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재밌어해. 계획을 세우고 여기서 우리가 뭐 하자. 하나님 떠나신 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이거 슬퍼하신 거예요. 결국은 뭐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결국 주님께서 염려하신 그대로 다 박살을 내버렸다.
그것을 보는 것이죠.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많이 보여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환상 다 보여줘요. 이렇게 여기 다 보여줘. 하나님이 환상 이렇게 기도할 때 다 보여주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근데 제가 우리 교인인데 어떤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 땅을 막 파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땅 파네. 그래서 막 기뻐서 가만히 봤더니 자기 무덤을 파더라고. 그 내가 너무 놀란 거야. 우리 교인이야, 우리 교인.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환상을 끝까지 봤어. 그렇지만 말은 못해.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무서워 죽겠어. 주님께서는 그런 걸 보니까 우신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그 성을 딱 보시고 하나하나 보니까 저것들 자기 무덤 파네. 이걸 주님이 아시니까 너무 주님께서 막 웃지도 못하시고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그 웃을 때 웃고 또 울 때 울고 그러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는 자는 나중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웃을 수 있다. 그 말은 지금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장래를 웃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이 많죠. 저도 옛날에 힘들었을 때가 너무나 많았으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때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매달린 게 아니라 주님께 매달렸더니 주님께서 웃게 하신 것이죠.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울어야 될 때 웃고 돌아다니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울어야 될 때인데 지금.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웃을 날이 오는데 안 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장차 웃는 날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웃으면 나중에 울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어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모르냐 이것이죠. 타이밍을 못 맞춰. 지혜로운 사람, 영적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고. 열심히 우니까 주님이 웃을 날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울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웃을 날이 없어져요. 내가 마음대로 웃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웃어도 나중에 주님이 입에 웃음을 갖지 못하도록 주님이 하세요.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모든 계획을 내려놓으세요. 인생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날마다 우는 게 중요해요.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웃음소리가 들려요. 늘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면 여기서도 웃고 여기서도 웃고 웃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울지 않고 헤헤거리고 돌아다니면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자꾸 울어. 여기서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마귀도 이제 운다고 그러는 거죠. 일종의 우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 대적 마귀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다니냐? 우는 사자가. 우는 사자가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니까 사자가 우는 거예요. 먹을 거 찾느라고. 그래서 사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하나 봤어요. 그럼 이제 달려들죠.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물어뜯잖아요. 그래서 우는 사자가 무서운 거잖아요. 배부른 사자는 옆에 다른 짐승이 지나가도 안 잡아먹어요. 우리가 다 이거 보잖아.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볼 때 이렇게 배부른 사자가 꼬리 띠띠리 흔들면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옆에 뭐 다른 짐승 지나가도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요. 윙크하면서 이렇게 어디로 가니? 그러면서 다 보고 있어요. 안 잡아먹어. 왜? 배가 부르니까. 이 마귀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항상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배가 고파.
항상 찾아다녀. 누구를 잡아먹을까? 이번에는 누구를 잡아먹을까? 거기에 이제 걸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거야. 모르지 뭐. 처음에는 모르죠 뭐. 죽는지 사는지 그걸 영적으로 어떻게 알아? 잘 모르니까. 나중에 한참 잡혀가서 이제 씹히면서 아는 거예요. 내 살이 떨어져 나가고 씹혀지면서 이거 내가 잡혔네? 이제 그때 가서 아는데 이미 시간은 늦은 거지. 성경에 써 있잖아 이렇게.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차를 찾는다. 어떤 놈을 내가 잡아먹을까? 어떤 놈을 고를까? 어떤 놈을 끌고 갈까? 마귀가 그런다고 써놔 있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도움 주려는 게 아니라 같이 죽으려고, 잡아먹으려고. 마귀가 그렇게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오래 살아보세요. 착한 사람보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 손해주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인생 살아보시면 알아.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마세요. 함부로 사람을 믿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먹혀. 잘못하다가는. 다 좋은 사람 같은데 우리 사람이 사실 겉으로 볼 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나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좋아 보이고 다 좋지.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사자로 변하는 거야. 어떤 순간에는 마귀로 변하는 거야. 어떤 순간에 평상시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잡혀먹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득실거린다. 어떤 때는 목사가 마귀고, 어떤 때는 사모가 마귀고, 어떤 때는 뭐 전도사가 마귀고, 어떤 때는 뭐 다른 사람들이 마귀일 수가 있죠. 그거 뭐 표가 나나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 여러분은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웃을 때라고 생각합니까? 울 때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별로 안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 매일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몇십 명 하는 거지. 그런데 웃음이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제가 걱정이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특별히 눈물이 나.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뭐 제가 성도들 만나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피눈물이 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당신 만나서 기도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걸 어떻게 뭐 목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셔서 은혜 가운데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죠. 제가 또 만일에 어떤 사람에게 당신 제가 기도하는데 정말 큰일 났습니다. 내가 울음이 나옵니다. 만일에 그 말을 믿어주면 좋은데 목사님 또 쓸데없는 소리 안 해. 그러면 괜히 나만 바보 되잖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또 말을 해줘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그저 혼자 기도만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여러 번 우신 거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지금 웃을 땐가를 생각해야 돼요. 각자가. 정말 내가 웃을 땐가? 울어야 될 때 아닌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고 내가 그래서 5년, 10년 후에 웃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야 돼요. 명심하세요. 좀 지나서 울지 말고, 박살나고 뭐 하나 망가지고 그 다음에 울지 말고 미리미리 우래. 미리미리 우는 것은 아직 사건이 안 터졌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잖아요. 그걸 뭐 누가 뭐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니까 아무리 울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우시면 웃을 날이 와요. 웃을 날이. 그 웃을 날은 내가 창조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내가 못 만들어내. 내가 돌아다닌다고 그 웃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때 비로소 웃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우셔서 앞으로 많이 웃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